자, 오늘 성령 충만이 해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자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존 버년은 영국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존 버년은 술과 욕설과 싸움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를 피해 다닐 정도였습니다. 존 버년의 마음속에는 늘 죄책감과 불안이 있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더 그렇게 폭력적인 성향으로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존 버년에게 어느 날 시골을 가게 됐는데 그 시골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게 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분들의 믿음의 대화를 통해서 신앙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존 버년은 나 인생의 문제가 죄 때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존 버년은 깊은 내적 싸움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고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잠겨지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쇠사슬에 묶인 질소와 같았으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니 그 쇠사슬이 끊어지고 참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더 이상 방탕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존 버년 가운데 있는 죄, 방황, 불안의 인생의 문제를 성령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존 버년은 복음을 전하다가 영국 국교회가 금지한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12년 동안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존 버년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위로와 충만함으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이 역작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존 버년의 개인적인 고난과 영적 체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녹아있는 작품으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기독교 고전이 되었습니다. 존 버년은 죄와 방탕, 내적 불안 그리고 감옥이라는 외적 문제 속에 있었지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가 이 모든 연약함을 성령의 충만함에 자유함을 얻고 감옥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전 세계 영적 유산인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이 책을 남긴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은 현실의 문제를 제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현실을 뛰어넘는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요성과 가정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결책을 세상의 방법에서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누군가는 돈이 해결해 줄 거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권력, 어떤 이는 지식과 경험이 해결책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비춰볼 때 사람의 힘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답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은 수많은 방법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이 해답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왜 성령 충만이 해답일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상황보다 우리 내면을 먼저 새롭게 하십니다. 낙심을 소망으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이렇게 우리의 내면을 먼저 바꾸십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에 지쳐 낙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 성도님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이 마음의 상태가 점점 이제 교인들을 향한 불평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그래서 답답했어요. 설교를 하면서도 본인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설교하면서도 성도님들 은혜도 받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새벽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도님의 문제, 교회 문제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결국 내 안에 내면의 문제인 걸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복음이 식어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았구나. 목사님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설교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회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목사님의 설교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목사님이나 저나 또 우리 여성의 가족들이나 우리가 이런 문제 가운데 무너진 이유는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과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낙심한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지친 영혼에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순교의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두려움이 바뀌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이 해답일까? 두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과 같습니다.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부르신 일을 하게 하라. 사도행전 13장 2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우리 선임 장로님 두 분이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러 선교지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 목사님 한 2년 정도 됐으니까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목사님 뭐가 문제죠? 무슨 일 있으신가요? 막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디옥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가르쳐 줄 때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선교에 앞장서서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아시아로 이렇게 오는 세계 선교의 판도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했을 때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왜 성령 충만이 해답일까? 세 번째,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 성도 개개인이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904년과 1905년에 일어났던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은 20세기 초 전 세계 복음주의 운동과 성령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웨일즈는 산업혁명으로 광산업이 발달했지만 사회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습니다. 청교도의 신앙 전통이 있었지만 형식적이고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평범한 석탄 광부 출신이었지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에반 로버츠는 성령께서 전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그의 메시지의 중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 죄를 철저히 자백하고 버릴 것. 두 번째, 의심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것.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시인할 것. 에반 로버츠는 긴 설교보다 간절한 기도와 찬양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회중이 함께 찬양하고 간증하며 자발적으로 예배가 이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님의 임재가 폭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눈물의 회개, 죄 고백, 중생의 역사, 삶의 변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회개가 그 교회에 일어나면서 도시가 변화되고 도덕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술집이 문을 닫고 범죄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를 한 번씩 들었을 텐데요. 광부들이 당나귀에게 일을 시킬 때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일을 시켰어요. 근데 광부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고 성령 충만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잖아요. 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귀에게 좋은 말로, 아주 부드러운 말로 나귀야 일하자. 그러니까 나귀가 못 알아들어요. 욕을 해야 일을 했는데 욕을 안 하니까 나귀가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들에게 다시 부드러운 말로 훈련시켰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웨일즈의 부흥 역사는 영국 전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10만 명 이상이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 웨일즈 부흥운동은 영적 파급 효과가 완전히 컸습니다. 미국의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에 영향을 주고 현대 오순절 성령 부흥운동에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교회도 큰 자극을 주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웨일즈 부흥은 개인적인 변화가 공동체 변화를 가져오고 결국 사회도 변화를 가져온 가장 성령의 강력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 받으면 개인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국가와 또 민족이 열방이 부흥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있을 때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성령으로 하나 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런 오순절의 역사, 웨일즈의 역사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도 서울에 하늘숲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어제도 잠깐 소개를 받았는데 이 교회가 약간 이런 웨일즈 부흥 운동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요.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어른들의 간증으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이런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와 교제, 나눔과 전도로 하나가 됐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교회 문제의 진정한 해답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을 사모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님을 사모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시편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갈망하십시오. 성령님을 단순한 힘, 능력 주시는 분, 기능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자신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성령님 제 안에 거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내 뜻, 내 욕심을 다 버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입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 안에서 주님 성령으로 저를 새롭게 하시고 이끄소서라고 갈망하는 것이 바로 사모함입니다. 또 거룩과 순종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령은 거룩해 하는 영입니다. 또 베드로서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을 아무리 사모해도 만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비한 체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것입니다. 순종, 회개, 성결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또 성령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갈망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유익뿐만 아니라 교회와 이웃,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님 성령으로 부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정말 사모한다고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힘써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하지 않고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철야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개인의 기도, 합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요엘서 2장 28절 31절처럼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실 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들과 딸들이 예언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특정 계급이나 성별, 세대 성령께서 제한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후에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뜨거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지속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단순한 감정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내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성령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순종 없는 신앙생활은 껍데기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순종은 성령 충만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넣어줍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듣지 말고 삶에서 그대로 행하려는 믿음의 순종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신앙 양심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길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고집을 버리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맡고 있는 죄와 자기의 중심성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순종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내면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담대함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는 영적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결국 우리의 해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해답입니다. 사랑하는 유성결 가정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가정의 어려움, 세상의 혼란, 또 내 인생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명확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은 단순한 신앙의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생명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는 경고에서 끝내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현재 수동 명령형입니다. 현재형은 계속해서 지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고, 수동태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은 순간적인 감정적 고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뜻합니다. 술에 취하면 술이 사람을 지배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십니다. 술 취함은 일시적인 쾌락을 주지만 끝내 방탕과 후회를 남깁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은 참된 기쁨과 감사, 거룩함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무엇에 의해 지배를 받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해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세상 헛된 것에 채워지지 않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야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술과 같은 일시적인 충만이 아니라 성령의 지속적인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님을 사모하십니까? 목회하다 보면 목회자도 지칠 때가 있어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께 불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궁금하시죠? 저에게도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면 성도님들이 나으세요. 근데 다 낫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또 그분이 준비될 때 낫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통로로 쓰임받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 수박도 우리 교회 오신 분이 기도했는데 다리가 났어요. 그래서 새벽에도 나오시고 일상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병원비로 들어갔던 비용을 이제 제 과일을 대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플로잉하고 그분도 섬기고 해서 무명으로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박 맛있게 드십시오. 그런데 제 안에 불평이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성도님들이 낫고 그런데 왜 저는 질병이 더 늘어갈까요? 혈압약 먹은 지 한 3년쯤 됐어요. 그리고 한 달 전에 무슨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야 된대요. 나는 살도 안 찌고 괜찮은데요? 아니라고, 먹어야 된대요. 콜레스테롤 약을 또 하나 먹는 거예요. 야, 이렇게 그냥 자꾸 나는 신앙생활하고 목회할수록 병이 나에게 더하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 안 드린 병이 한 가지 있었는데, 황반변성이 있었어요. 제가 2021년도에 황반변성을 이제 이렇게 판정을 받았어요. 이렇게 정기 전체 검사를 쭉 했는데, 그 병원에서 서울의 김한과가 큰 병원이니까 거기 가서 정밀 검진을 해보라고, 황반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황반변성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녹내장처럼 제가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황반변성은 결국 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전담 전사로 있었을 때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시력을 잃어버리셔서 좀 일찍 목회를 은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면서 제 마음에 낙심이 오는 거예요. 야, 그럼 나는 앞이 안 보이는 건가? 잘 모르시죠, 황반변성. 잘 안 이게 결국 시력을 잃어버려서 그냥 일상생활이 안 되는 질병이에요. 내가 우리 아내에게 짐이 되면 어떻게 하지? 목회하는 우리 아들에게 짐이 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한과 가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정말 이 안구에 이렇게 황반변성에 혈액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근데 2023년도에 갔는데 황반변성이 멈췄대요. 멈출 수 없는 질병이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목요일인가요? 여기 안과를 하나 소개받아서 갔어요. 서울까지 가기 너무 멀어서. 그래서 정확하게 다 찍고 봤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황반변성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눈이 아니니까 감동이 없죠? 난 막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계속 같이 저하고 봤어요. 황반변성이 어디 있습니까? 한기영 환자분 황반변성 없습니다. 딱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사명을 더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만 낫는 줄 알았는데 저도 새벽에 제가 제 눈에 안수하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죠. 할렐루야.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일상생활에서 또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 충만이 해답입니다. 사랑하는 요성과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요성과 가족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생업터전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길을 찾고 낙심 중에 소망을 품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와 우리 여러분이 귀하게 사용되시길, 다음 세대가 사용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